어떤 청년을 사귀는데 그 부모님들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만나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라. 아니면 15 일에 한 번씩 만나라. 뭐 그렇게 미쳐 가지고 너 그렇게 만나러 다니냐." 그러면 그 아가씨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 보세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해요. 못 해. 여러분 청년들이 둘이 만나는데 둘이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사랑하겠다.' 이래가 서로 계산하면서 '적당히 만나야겠다. 적당히 사랑해야지.'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돈을 서로 안 내려고 그러고 예 더치페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 두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목사님 왜 이 저녁에 왜 그런 그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미쳐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미쳐서긴 믿어야지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 교회 열심히 주일날 나오지, 오후 나오지, 새벽기도 나오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주일날 한 번만 가라." 그럼 미쳐 가지고 그렇게 다니나? 그럼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남편한테 함부로 하라 그러면 안 큰일 나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 믿어 가지고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당신 말이 100번 옳아요. 적당히 주일날 한 번만 오전만 나갈게요." 그러면 그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어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쳐서 예수 믿어야지 대충대충 믿어 갖고 안 돼. 목회를 하는데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게 올인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인생만 낭비한다.' 이렇게 목회해 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미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소리 들으셨어요? 안 읽었어요 본문?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쳤다고. 하나님께 미쳤고 주님의 사역에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붙들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 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몰아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된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셨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오셨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해와 편견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오해와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족들이 혹시 비난하더라도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정말 미치도록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아멘.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주변 사람이나 가족 중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주여 이거 왜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 이게 되겠나?" 미쳤다 그런 소리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적네. 이게 참. 아니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 가지고 교회에 미쳐 가지고 예수에 미쳐 가지고 남편을 등한히 여기고 자식을 등한히 여기라 그런 말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한테도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미치도록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친족들이 가족들하고 맞는데 또 다른 데 보면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형제들 있잖아요. 예수님 마리와 요셉 사이에 난 그 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이 미쳤다 그래 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여기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가르치셨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10 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선한 목자.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서 그 말을 듣느냐? 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과 제가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미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제자 훈련할 때 이게 교회론 제자도 쫙 이렇게 하세요. 가르치시는데 제일 첫 시간을 뭐 가르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광인론을 가르치셨어요. 광인론. 광인이 뭐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광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인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첫 시간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광인론이야 광인. 이 미쳤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네가 살아온 대로 강의해라. 그게 광인론이다. 네가 미쳤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얼마나 제자 훈련에 미쳤던지 그 옆에 있는 남산도 한번 못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제자 훈련에 미쳐 가지고 가족들하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영정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이분이 제대로 길을 가셨는데 그분이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미쳐 가지고 제자로 미쳐 가지고 자녀들을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나 정말 진짜 좋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미쳐 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을 예수 제자 만들어 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가족을 신경 쓰고 예수님을 목회자로서 적당히 사역을 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또 사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밸런스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인제 그 박영구 목사님이거든요. 박영구 목사님 연흥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같이 둘이 이제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제자 훈련 안 하시면 목회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목회 안 한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미쳤습니다. 제자 훈련에 미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온전한 건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해 보면 그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게 거기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제자 훈련 넣으면 정말 힘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운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당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거기에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핍박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공부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아주 인류 대학에서 교수로서 아주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끌어다가 죽이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에 미쳐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유대교에 미쳤었는데 예전에는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직업 다 내려놓고 매를 맞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어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좋은 말인가요?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예수쟁이. 있네요. 아유 할렐루야. 많이 있네. 할렐루야. 아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잘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예수쟁이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에 미쳐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나뉘죠. 잘못해 갖고 조롱하듯이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께 미쳐 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 쟁이가 뭐예요 쟁이? 전문가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전문가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도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업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가씨가 청년이 적당히 그 사람 상대를 이렇게 만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미쳐야 결혼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시간이 없어. 뭐 새벽이고 뭐고 뭐 전화해 가지고 1 시간씩 막 새벽 2 시에도 전화하고 뭐 그러면서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밤 12 시에 또 집에 데려다 주고 또 그쪽에 데려다 주면 또 내가 때려준다고 또 다시 또 따라오고 다시 가고 이게 미쳐야 이게 결혼하지. 안 미쳐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과학자들도 어디 미쳐야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작품이 나오지.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 미쳐야지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도자기 이렇게 적당히 구워 가지고 팔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명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받죠. 저 사람은 맨날 도자기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러면서 욕이나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미쳐야 이게 되지. 안 믿는 사람들도 미쳐야 성공하는데 공부에 미쳐야 이렇게 인류대학 가고 막 이렇게 박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하나 미쳐야 뭐가 되지. 안 미치고서 어떻게 적당하게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적당히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적당히. 대충.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쟁이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심야기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한데 기도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와 가지고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가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되겠어요? 적당히 하면 좀 뜨겁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에도 적당히 아니 조용히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묵상하면서. 근데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혼자 경건한 척하고 조용히 이렇게 적당히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좀 부르짖어 속에 있는 거 막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과거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이었는데도 막 쥐야쥐야 막 그 수련회 가 가지고 할 때 뒤에 앉아 가지고 뭐라냐면 "아유 하나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나 들으시나?" 그러면서 뒤에 앉아 가지고 비꼬고 앉아 있었어요, 임원이. 세상에 그래. 그러다가 코 끼어 가지고 은혜 받고서는 신앙부장 3 년을 내리 3 년을 신앙부장을 해 가지고 기도회를 3년 동안 인도했어요. 3년 동안을. 제가 토요일마다 신앙부장을 계속 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좀 맛 좀 봐라." 이러신 것 같아. "너 뒤에 앉아 가지고 비꼬 왔지."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신앙부장을 3년 해 가지고 토요일마다 막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날 한 저녁이었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모였어요. 임원들이 하고 다 청년들이 중고등부 모였는데 갑자기 제가 막 회개가 터지는 거야. 그리고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회개가 터져 가지고 막 전부 울고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제가 막 회개를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했더니 막 방언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래 가지고 막 안 가요. 막 하도 소리를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 부목사님이. 뭔 일은 불이 난 줄 알고 올라와 가지고 뭔 일이냐고 그렇게 였다가 기도 막 뜨겁게 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미치도록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이 귀신을 달래는 거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어요? 달래서 잠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3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떻게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라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 서겠느냐. 망하지. 집 안에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자꾸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세워질 수 없다. 이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자꾸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허물이 보이고 그래도 잔소리하지 말고 장관먹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흥회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모님하고서 간증을 또 해야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잔소리 하나 안 했대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대잖아. 다 보여주시고 그래. 그래서 남편을 고쳐놨잖아. 뒤집어 놨잖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이 잔소리하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 간에 자꾸 부딪혀서 말다툼하면 그 어떻게 집안이 서겠어요. 귀신들이 싸워 가지고 어떻게 그 귀신의 나라가 서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사단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상하는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에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결박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러 오셨다는 그럼 결박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결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인 사탄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굴 통해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거든 그때요. 아무도 없었는데 새벽에 이 잠을 깨 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주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 누워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나를 어떻게 건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에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정신병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정 정 정신병을 했다든지 뭐 누가 어디서 음성이 우리 집 그런 음성이 들릴 그때 없었거든요 아무도. 들릴 집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쫓으셔야 돼.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셨지 뭐 사단을 적당히 뭐 맞춰 줘라, 비유 맞춰 줘라 아니면 잘 참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대적하고 쫓아야 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들 들린 사람들 올 때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못 본 체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러셨어요? 아니었어요. 쫓으셨어요, 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귀신을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고 쫓으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얼마나 이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못 움직 하나를 한 마디를 못 움직이겠어요. 그 정도로 콱 눌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쳤더니 이게 싹 풀리더라고요. 풀려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러느냐? 여러분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아는 훌륭한 목사님 계신 능력 있는 정말 강력한 치유, 귀신 쫓는 그런 목사님인데 호텔 방에 이제 집회하러 가셨대요. 가셔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 목을 막 누르는데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외쳤다고 소리를 질렀대요 막. 온 젖 먹던 힘을 다해 가지고. 그랬더니 싹 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인제 모텔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서 하룻밤 자는데 어떤 데는 딱 들어가면 싸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들어가면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떤 데 딱 들어가면 뭔가 있다는 게 느낌이 딱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 무릎 꿇고 침대 밑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하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렇게 하고 자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텔이나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아니면 무당집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집들 무당집들인데 이제 그 무당이 이제 여기서 망해 갖고 나갔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갔든지 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인격체인 귀신이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합니다. 거기 들어갔다 많이 당합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막 괜히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한 달 정도만 예배 딱 드리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싹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집에 가더라도 좀 뭔가 있다 느껴지거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은 제가 인제 연목동 뭐 이쪽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신문에 들어왔어요, 신문에. 귀신 들린 집. 귀신 들린 집. 그래 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 섬뜩해요. 다 유리들이 다 깨져 있어. 그래 가지고 그 지나갈 때마다 섬뜩했거든요. 신문도 나왔어요, 예전에. 귀신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스님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자고 여기서 버티는 사람은 주겠다 그래 가지고 스님이 들어가셨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나왔어.
발소리가 터벅터벅 들리니까 그 유리가 막 돌이 던져지니까 이게 돌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셔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발소리가 들린대요. 새벽이 됐는데 발소리가 터벅터벅 들리고 뭘 던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데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쫓아서 결국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실제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2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또 보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독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모독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쭉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만나보고 또 이제 구미에서도 만나보는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서울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 모독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성령 모독죄를 졌나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순종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내가 성령 모독죄를 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성령 모독죄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모독죄는 성령이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 귀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다. 내가 성령 모독죄를 졌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 진 사람이 아니다. 불순종한 거다. 근데 그걸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혼란이 와 가지고 거의 미친 수준으로 이 청년이 살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설명해도 이 여자 청년한테 설명해도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고집이 꽉 차 있어.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진 거 아니에요? 주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 진 사람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를 진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 귀신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하는 건데 귀신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방해. 이렇게 구미적이어서 또 어떤 청년, 남자 청년이 목사님 나 성령 모독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저한테 상담할 정도로 성령 모독죄 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은 성령 모독죄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비방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데 그걸 막 귀신이 아니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저짓하지." 하면서 막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 뻔히 알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진 거 아니에요?' 상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그분은 혹시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 그리고 앞으로 순종하면 돼.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고생을 하셔야 돼. 광야에서 뺑뺑이를 좀 돌으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고난을 당했죠. 불순종하면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해야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게 돼. 그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엎드리고 굴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개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물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나면 안 돼.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뜨겁게 막 방언받고 막 뜨겁게 막 그렇게 성령으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 있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육체로 사는 거죠.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제한하시면 안 돼.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딱 제한하잖아요. 계획 세울 때도 이거 딱 세워가지고 이것만 하겠다고 딱 하면 성령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틈이 없어. 성령께서 그렇게 묶여 계시는입니까? 어디 이렇게 정해놓은 누리에 딱 묶여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묶어버리는데. 성령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고 여셔야 돼. 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책을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책인데 이게 누가 쓴 책인지 여러분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목사님이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자 밑에 들어가서 막 의자 다리를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의자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막 정말 놀라운 이 성령의 초대교회 같은 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읽거나 제가 이걸 갖다 수십 번 들었거든요. 이 설교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할까요? 이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회개할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땠냐면 설교문을 작성하신 다음에 성도들을 안 보셨대요. 설교문만 읽으셨어요. 근데 읽다가 딱 눈을 마주치면 섬뜩했대. 불이 나가니까. 성도들을 안 보고 그냥 설교문만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가 터지잖아요. 우리가 이 똑같은 어떤 능력 있는 설교를 갖다가 읽는다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근처에 가면 어떠냐면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 옆에 가면 그렇다고 또 저분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옆에 가면 진짜 기도가 잘 된다니까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껴. 근데 뜨겁게 막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막 붙어, 불이 붙어.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마른 장작 같아요. 나는 아니면 물 속에 빠져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신 그런 장작 같아요. 그런 분 계시면 뜨거운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불이 붙게 돼 있어.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